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같이 우리가 말씀 나누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운동력이 있어서 날마다 말씀이 나를 끌고 가시는 그 복음의 능력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하실까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 우리가 지난주일부터 마가복음을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시점에서 세 가지 그 사건을 짤막하게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죠. 자,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마가는요 굉장히 좀 굵고 짧게, 다른 복음서에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소개하는 그런 장면들도 이 마가는 그냥 짤막하게 툭툭 던지듯이 그냥 소개하고 있음을 봅니다. 직설적이죠. 자, 첫째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침례 받으시는 모습이고, 두 번째는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 모습,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이런 장면을 짤막짤막하게 세 분들마다 소개하고 있죠. 자, 이 세 가지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지만 연결해서 읽어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모습을, 믿음의 모습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행적 그 모든 자체가 바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겠죠. 자, 먼저 침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실 때 먼저 침례를 받으시러 요한에게 다가가셨어요. 자,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그분께서 침례를 받으셔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침례 받는다는 의미를 여러분 아시죠? 침례는 뭡니까? 물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주님과 함께 다 장사 지내고, 물속에서 우리가 죽는 거,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다 못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그래서 우리가 물속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죽이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의 피와 함께. 예수님 십자가 피에 의해서 우리가 다 죽고, 이제는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셨죠. 그 죽음과 함께 우리가 다시 물속에 나오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침례 의식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왜 침례를 자청하셔서 요한에게 다가가셨을까? 마태복음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보면서 침례 요한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께 침례를 받아야만 마땅한데 왜 당신께서 저에게 다가오십니까? 저는 주님께 침례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주님이 어떻게 저한테 침례 받으십니까? 제가 반대로 돼야 되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요한아, 내가 너에게 지금 침례를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바로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한이 그것을 허락하고 예수님 앞에 이제 예수님께 침례를 드리고 예수님이 드디어 공생을 시작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9절 10절 그랬죠.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시자마자 하늘이 갈라지면서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나기를 11절에 뭐라고 소리가 났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면서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 있는지, 매일매일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구절인 것 같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너는 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다. 너는 나의 기뻐하는 자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확신, 날마다 그 영혼 속에서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이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야. 너는 나의 기쁨이야. 여러분, 자녀들을 기르시면서 참 자녀를 많이 사랑하실 겁니다. 여러분, 사랑만 하십니까? 그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길 원하실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자녀는 나의 그 자녀의 편이 되어주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 그리고 내 자녀를 늘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기도 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나는 날마다 기쁨을 누리길 원하는 것은 모든 부모들의 공통적인 심정이 아닐까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은요, 그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바라보면서 했던 그런 마음들, 그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심정은요, 더 크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너는 나의 기쁨 되는 자야. 내가 너를 통해서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니? 너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나에게 기쁨이 된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는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마음,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런 마음 갖고 있다는 것은요, 아무나 알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다 알고 있으면 누가 하나님 앞에 와서 그분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바로 그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길 원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인생, 또 하나님의 기쁨 되는 인생, 우리는 그것만 이룰 수 있다면, 그것만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무엇이 부럽겠어요? 날마다 예수님이 들으셨던 이 음성, 분명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나의 기쁨이 되는 자다. 이것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날마다 이 사실을 확신하시고 삶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루에 딱 세 번만 여러분 삶을 통해서 속으로라도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기쁨 되는 자다. 이거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어떤 시간에 좋습니다. 내가 일하는 시간에도 좋습니다. 밥 먹는 시간은 좋습니다. 화장실에 앉아있는 시간은 좋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를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십니까? 사탄이, 야, 얘는 안 되겠다. 야, 얘는 건드리지 못하겠는데. 왜? 얘는 늘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삼고 날마다 그분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니 얘는 틈이 없네. 사탄이 포기하는 인생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들 날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매일매일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들으셨던 고백이에요. 주님이 하늘문을 열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자, 예수님은 이제 침례를 받으신 이후에 성령을 충만하게 누리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어디로 몰고 가시냐면 광야로 몰고 가십니다. 광야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빈들이에요. 그냥 먼지만 날리는 그 사막 같은 곳, 광야. 그곳으로 성령께서 예수님을 몰고 가셨어요. 12절 그랬죠.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여러분, 왜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 침례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막 시작한 시점에 예수님을 광야로 그 성령께서 몰고 가셨을까? 예수님은 광야로 가셔서 그냥 계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40일 금식이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간. 그래서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정말로 깊이 만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가 걸어갈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시는 시간을 광야에서 40일 동안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확신에 차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이 고백과 분명한데 그 충만함으로 바로 나가셔서 사역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실 텐데 주님께서는 40일간 광야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으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런 믿음의 뜨거움과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바로 우리가 광야로 몰려갔을 때인 것 같습니다. 그 광야를 거쳐야 우리가 더 단단해지고 더 굳어지고 더 확실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소유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광야로 몰고 가세요. 여러분이 그 관광지 같은 데 가보시면 그 온실을 들어가실 때가 있습니다. 온실 속의 화초들 참 이쁘죠. 식물원의 온실에 가면 참 꽃도 나무도 너무나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야, 너무나도 아름답구나. 우리가 감탄하면서 그것들을 보게 되죠. 참 예쁘게 잘 해놨네. 그런데 그 온실 속에 자란 화초들은요, 아무런 생명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온실 속에서만 자라났기 때문에 조그마한 어떤 변화만 있으면 그것들은 다 죽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나무나 꽃들보다 그 자연 속에서 비바람과 그 모진 풍우를 맞으면서 자라났던 꽃과 나무들은요, 차원이 달라요. 생명력이 충만합니다. 그렇게 폭풍을 맞고 자란 나무라야 잘 자라서 단단한 나무가 되어서 드디어 우리 가운데 쓰임받는 제목으로 선택받는 거예요. 굳이 예수님이 그러실 필요 없었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광야로 나가셔서 우리 인생들이 겪어야 될 그 광야로 몰려 나가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 같은 광야의 삶을 몸소 그분이 겪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를 그분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분을 성령께서 광야로 몰고 나가신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은혜를 받을 때는 참 뜨거운데 우리가 곧바로 식어져 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광야의 삶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든든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광야의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주님 앞에 저는 어떤 상황에도 저는 비록 죽을지라도 주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그날 밤에, 그 호언장담했던 그날 밤에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주님을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을 그날 밤에 체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바로 그 주님이 체포당하시는 그날 대제사장의 그 뜰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베드로에겐 광야였던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바로 여기에서 참 우리의 삶의 문제를 느끼죠. 말씀을 들을 때는 참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하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막상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노임받을 때에, 우리가 다시 성전을 떠나서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 마주 설 때마다 왜 그렇게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하고 날마다 무력해지는지, 왜 매일 무너지는지, 심지어 우리의 믿음조차도 잃어버리는지, 왜 그럴까요? 믿음은 단순히 감정의 덩어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그냥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생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아주 실제적인 것입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우리의 거친 삶의 광야에서 우리가 부딪히고 견디고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실제적인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주서야 되는 세상은 이렇게 유혹과 시험이 넘쳐나는 광야와 같은 곳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믿음은 이런 광야, 그 거친 벌판에서 찬바람을 맞으면서 키워가는 것입니다. 눈보라 비바람을 이겨낸 그 나무가 우리 가운데 귀한 제목으로 쓰임받듯이, 여러분이 광야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성숙해져서 모진 비바람을 이기고 주님 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세상에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귀한 기둥으로 써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광야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그 광야를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광야로 몰려가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승리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이기는 힘이 있어야 바로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요셉도 애굽 땅에 종으로 팔려가 있을 때 그곳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에게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고요. 다윗과 같은 사람도 골리앗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앞장세워서 그 골리앗 앞에 당당히 맞서 싸울 때 그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고요. 바울 사도도 오히려 그 육신의 약함 때문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가 고백했던 것이 뭡니까? 깨닫고 영적인 깨달음이 뭐였어요? 내가 약할 때 곧 강해지는구나. 내가 이렇게 약해도 오히려 나를 더 겸손하게 하셔서 나를 쓰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 오히려 그에게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제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셨을 때에 사탄이, 마귀가 그 예수님을 시험하러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받으셨다고 간단히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시험을 받으셨는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마태는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받으셨던 시험은 사탄이 늘 인간을 공격했던 전형적인 방법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사탄이 뭐라고 속였습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금하신 그 열매 있잖아, 선악과, 그것을 한번 먹어봐. 그러면 하나님이 왜 너희에게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냐면, 그 열매를 따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기 때문이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것을 따먹어보면 분명히 너희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사탄 마귀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속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 금하신 것을 따먹고 나서 모든 인류에게 죄를 전가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보였던 것은 바로 그였어요. 그 선악과를, 사탄이 그렇게 유혹했을 때 그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보암직도 했죠, 먹음직도 했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기도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사탄이 유혹했던 전형적인 방법이거든요. 예수님께 다가와서 사탄이 써먹었던 방법도 역시 똑같이 세 가지였어요. 보암직도, 먹음직도, 그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기도 했던.
첫 번째 예수님이 당했던 시험은 뭐냐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줄이셨던 예수님께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먹을 거예요. 배가 줄였으니 그것을 사탄이 건드립니다.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야, 너 지금 네 앞에 돌덩어리가 많이 있는데 너 지금 배고프지? 그 돌들에게 명하여서 떡이 되게 해서 그 떡을 네가 먹으면 되잖아. 저 돌들을 떡이 되게 해서 만들어서 먹어. 너 배고프니까. 이게 바로 사탄이 예수님 앞에 했던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저 광야에는요, 떡의 유혹이 참 많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 떡은 달로 말로 하면 재물, 돈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참 물질의 유혹 앞에 약해요. 우리가 만나는 가장 큰 유혹 중에, 가장 자주 만나는 유혹 중에 최고급은 바로 돈입니다. 돈이 오히려 하나님보다 훨씬 더 우리의 삶에 위에 있을 수 있어요. 돈이 된다면 우리는 뭐든 하죠. 돈이 된다면 주일이라도 달려가겠죠. 예배 자리를 포기하기 가장 쉽게 만드는 것도 돈일 수 있어요. 사탄은 지금 예수님이 가장 약했던 부분, 가장 줄이신 이 부분을 공격했죠. 사탄 우리에게도 그런 공격을 해올 겁니다. 우리가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여러 가지 삶에 내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 그것을 먼저 취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금하는 것을 행하면서까지 그것을 택한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짓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당장의 눈앞의 떡보다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먼저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놓지 않으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두 번째 받으셨던 시험은 영적인 시험이에요. 예수님을 성전의 높은 꼭대기에 몰고 가서 여기서 한번 더 뛰어내려 봐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그 성전에서 뛰어내렸을 때 하나님이 너를 그 땅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너를 천설병에서 딱 받쳐주지 않겠느냐.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너를 따르겠느냐. 이런 유혹을 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성전에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다. 그래서 예수님 만약에 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정말 성전에 뛰어내려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발을 땅에 떨어지기 전에 받아주셔서 그 예수님을 살리셨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을 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슈퍼스타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더 유명세를 타서 더 빠르게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마귀의 유혹 앞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으로 그를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생활 속에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를 맞닥뜨릴 때마다 우리 속에 불끈불끈 솟아나는 의심이 뭡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만 두실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은 나에게는 나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 그분을 믿는데도 내가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산다면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말란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늘 사단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뭐였습니까? 네가 나에게 한번 절해라.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영광, 좋아 보이는 모든 건 내가 다 너에게 줄게. 이게 바로 사탄의 세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자,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가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사탄은
자기가 하나님인 것 마냥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줄 테니까 내 앞에 한 번만 절해라. 예수님께 그렇게 요구했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좋은 것 여러분에게 다 줄 테니까 마귀에게 한 번만 절해라. 나 같으면 절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절할지도 모르겠어요. 다 준다는데요. 우린 그런 유혹 받을 수 있어요. 마치 에서가 눈앞에 보이는 그 팥죽 한 그릇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축복의 근원이었던 장자권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팔았던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헌시작처럼 팔아넘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에요. 광야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광야에는 바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시험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기쁨되는 사람이야. 사탄은 그럴지라도 네가 하나님의 그렇게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면 이렇게 한번 해봐. 남들도 다 그렇게 하고 사는데 너 왜 유별나게 그렇게 사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너를 도와주실 거야. 계속해서 우리를 타협하게 만들 거예요. 속지 마세요. 사탄은 우리를 달콤하게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넘어져요. 이 광야의 시험에서 날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집니다. 우리가 교회당 안에서는요, 모두 다 온실 속의 화초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얼마나 좋아요. 우리끼리 믿음이 있는 것 같죠. 우리끼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아멘하면서 예배하죠. 우리끼리는 너무 좋고 예쁘고 다 멋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가 내몰릴 때에 매일 사탄에게 공격당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과연 자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예배자리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삶의 광야에도 변함없이 우리가 성전에서 그랬듯이 우리의 삶의 광야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이 돼야 진짜 믿음의 삶이라고. 우리가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에 내몰려도 그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의 되심을 고백하고 날마다 그분 앞에 기쁨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걸 원하지 않으시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기도하셔서 그리고 마귀의 시험 당하실 때에도 보기 좋게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유혹을 다 뿌리치시고 결국 하나님 앞에 어떻게 승리할지 우리 가운데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런 광야의 시간을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광야의 시간을 보내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광야 같은 삶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이미 광야를 경험하셨고 우리보다 더한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그분은 경험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을 그분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어떻게든 여러분을 살리고 싶고 어떻게든 여러분을 도와주고 싶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고 가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1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광야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이후에 드디어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로 나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 곁에 항상 성령께서 함께 계신 것을 볼 수 있죠. 침례 받으실 때도 비둘기처럼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가셨을 때도 성령께서 그분을 광야로 이끌어 주셨죠. 그리고 시험 받으신 이후에 성령을 통해서 천사들에게 그분은 수종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할 때도 성령이 함께 계시고
광야 속에 있을 때도 성령이 함께 하셨고 힘들고 지쳐 있을 때도 성령이 그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이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이 바로 본체가 보혜사 힘주시고 격려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늘 성령께서는 그렇게 다가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 속에서도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힘주시고 격려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고자 그분은 늘 여러분 옆에서 기다리세요. 로마서 8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광야 그 거친 벽 그 벌판에서 쓰러질 듯 지쳐서 몸을 가누지 못할 때에도 성령께서 나를 잡아주세요. 필요하면 그분이 나를 어깨동무에서라도 끌고 가시고 더 필요하면 나를 업고라도 가시는 거예요. 어디든지 여러분과 함께 걸어주시면서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너 할 수 있어 힘을 내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계셔 네가 어떤 존재를 늘 생각해봐 우리를 늘 그렇게 격려하시고 일으켜주시는 분 바로 성령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 옆에서 늘 그분을 도와주셨듯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광야 가운데 현장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도와주시고 격려하시고 일으켜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고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때로는 물질적인 어려움이 광야가 되기도 할 거예요. 때로는 육신에 병드는 것이 나의 광야가 되기도 할 겁니다. 때로는 직장 동료와 나의 삶의 환경이 광야가 되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 그 광야 같은 삶에서 여러분 승리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승리하고 싶으시죠?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광야에 설 때 오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너는 내 사랑 아들이고 나는 너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아. 나는 너를 기뻐해. 네가 전쟁터 같은 광야에 거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너를 늘 응원하신단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이사야 43장 1절 3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말씀에 아멘하면 이 약속이 바로 나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그 광야를 경험하셨어요. 예수님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분명히 안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사탄과의 싸움을 이미 이겨놓으시고 우리에게도 그 승리를 쟁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겨놓았기 때문에 너는 승리할 수 있어. 결국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마귀와 싸움에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 이 땅의 삶으로 미완성처럼 느껴지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주실 때에 그때에 우리 가운데 주셨던 이 아픔의 시간들 광야 같은 시간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해서 나를 거기에 두셨구나 이런 것을 깨달을 시간들이 분명히 올 겁니다. 세상에서 거친 광야를 만날 때마다 우리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나를 돕고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더욱더 의지하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한순간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또 그분 앞에 기쁨 되는 인생이다. 이걸 늘 엎드리면서 여러분 믿음의 신앙의 경주를 잘 경주하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현장 가운데 담아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에덴교회 지체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